오늘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난해 2024년이죠. 우리나라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나라 현대사의 아픔을 소재로 한 몇몇 작품을 통해서 그 노벨상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71년에 독일에서도 그 독일의 소설가 하인리히 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하인리히 벨이라는 작가가 독일 및 세계 현대사의 큰 아픔이 될 수 있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소재로 한 몇몇 작품을 발표했고 그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문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여러 작가들을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 하인리히 벨이라는 사람의 작품을 굉장히 사랑해서 무엇보다도 쉬웠어요. 쉬워가지고 즐겨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인의 군상. 그리고 오늘 좀 소개할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인리히 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무렵입니다. 독일의 패전은 점점 확실해졌지만 독일 병사들은 여전히 무의미한 전투 속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여기서 하인리히 벨은 전쟁터의 영웅적인 승리나 또 무용담을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병사들이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도 명령에 복종하다가 결국은 다른 누군가를 죽이고 또 자신도 죽음 앞에 내몰리는 처절한 모습을 실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고 있는 인간의 집단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은 죄와 폭력 앞에서 숨고 있는 또는 숨고 싶은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다. 상관의 명령이었다라고 변명하고 또 다른 사람은 술과 웃음으로 죄책감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의 양심은 도망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벨은 전쟁 속 인간의 타락과 무의미한 폭력을 통해서 20세기 현대 문명 속의 아담, 즉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신학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은 이 제목을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붙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처럼 될 욕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갑자기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죄와 그리고 이로 인한 부끄러움을,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이 단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숨음의 결과로 나타나곤 합니다. 나는 들키고 싶지 않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나는 도망가고 싶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느끼는 공통의 감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인리 벨이 소설 속에서 그린 병사들의 모습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나가지만 여전히 그들은 전투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악한 국가의 체제와 명령이 그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떤 병사는 민간인을 총으로 겨눕니다. 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왜? 그저 명령에 따랐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 이 말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아담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와도 이야기하죠. 뱀이 꿰어서 먹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피하고 침묵으로 숨어 버리지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다가 이것이 계속 심해지면 서로 보지 않겠다고 단절을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직장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역시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스템과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으로 숨어 버리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종교적인 허식과 그럴듯한 말 뒤에 숨기 쉽습니다.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학적인 궤변이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속으로 숨어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과 고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 숨고 지식이나 궤변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은 가릴 수 없는, 도무지 가릴 수 없는 나무 뒤에 숨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가릴 수 없는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담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삐뚤어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다시 용서하시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인리 벨은 소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질문을 전쟁을 겪는 독일 사회와 독일의 국민 각자에게 동일하게 던졌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저지른 전쟁의 폭력과 침묵 속에서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때때로 뭔가를 분주히 아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이 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는 살아요. 매일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분주히 살아가고 있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처음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것을 하며 다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취해 그것을 쫓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해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하며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숨은 채로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처, 자신의 성취,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 뒤에 숨은 채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담은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숨어 있는 자리에서 나와 자기의 입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담의 이 대답은 절대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담이 나와서 어렵지만 그의 입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심판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창세기 3장 11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무엇을 주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 나오기 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뭐예요?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숨어 있는 아담이 한 일이 뭐냐?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요 부위를 가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나뭇잎으로?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마르면 말려 올라가게 되죠.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나뭇잎은 영구하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부끄러움, 두려움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새 옷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가죽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취한 자기 변명, 자기 정당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와 수치는 오직 하나님이 입히시는 가죽옷으로만 가려질 수 있는데,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건, 보혈의 피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고,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필요하죠. 동물의 죽음이 있어야 가죽을 내어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가리기 위해 거룩한 새 옷을, 이 가죽옷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룩한 새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새 옷을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벌거벗음, 우리의 부끄러움,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변명과 숨음은 따라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새 옷을 새롭게 입혀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정욕과 자랑 속에 숨어 있지는 않느냐? 너의 재물과 신분을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게 나서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어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업의 실패와 관계의 상처 속에서 세상과 남을 탓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불의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진리를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소설 속의 병사들이 온갖 변명 속에 명령을 받아서 나는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온갖 변명 속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물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무섭게 몰아붙이는 신문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음성을 듣고 부끄럽지만 자기의 몸을 드러낸,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한 아담에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가죽 옷,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새 옷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숨어 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숨음 대신 나옴으로, 변명 대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의 고백으로, 절망 대신 은혜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를 위해 내 피로 새 옷을 지어 입혀주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시대를 지나던 독일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숨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와서 은혜로 덮으시는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